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브리 문학의 셰익스피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탁월한 구약 성경에서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구약 성경 그 어느 곳에서 어느 책보다 더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한 그 구약의 인용이 구약 성경 다른 책들을 인용한 것의 합보다도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의 본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100년 전쯤에 이제 그 사역 활동했던 선지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500~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 애굽과 아수르가 열강을 두고 다투고 있었고 그리고 외세 세력이 끊임없이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남왕국 유다도 위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는 그 북왕국이 멸망당한 그 충격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신앙 부흥을 한때는 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히스기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서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29년 통치하면서 전반부 한 14년 정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러나 후반부 15년 동안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히스기야를 전후해서 그의 할아버지 요담, 그의 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에게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늘 곤고하고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왕과 백성들, 신하들을 볼 때 답답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불순종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0장부터는 멸망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고난당한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 그 불순종의 하로 말미암아 멸망이 찾아올 것이지만, 이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판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불을 통과할지라도 내가 그 곳에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야곱은 북왕국, 남북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ear예요. fear. 어떤 사람이 그렇게 fear를 해석했더라고요. 두려움, fear는 false, F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E는 증거, evidence예요. A는 appearing, 나타나는 것, R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fear의 말은 두려움은 진짜인 것처럼 나타난 거짓 증거라는 말이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속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실들은 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두렵지요. 그러나 이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찌질해질 것이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일 모레 혹은 내년 이맘때는 하나님께서 통장에 잔고를 채워주실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절망 상태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을 통과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이 The Spirit of Fear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은 영적인 거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것이 그냥 살아서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에게 두려운 영이 지배하면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욥기를 보면 우리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욥에게 어느 순간에
이 그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사탄이 욥을 공격해도 될까요? 허락을 맡았어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재난이 찾아왔는데요, 사실 욥이 재난이 닥치고 난 다음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7남 3녀가 죽었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에 악창이 나고 아주 괴로움이 닥쳤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찾아왔다. 욥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재난을 두려워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7남 3녀가 생일날에 모여서 파티하고 즐겁고 기쁘게 보냈어요. 그럼 생일이 다 끝나고 자식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욥이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파티하는 동안 하나님께 죄진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염려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식들을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고 있었어요. 항상 죄짓지 않기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매개로 하나님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두렵지요. 우리 상황이 두렵기도 해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캐나다에 둘이, 큰아들 아들과 딸이 있고 막내는 이제 돌아와서 있는데, 아이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얘네들이 잘 살고 있는가 때때로 염려가 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두려운 그 일들이 반드시 욥처럼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영은 반드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힘든 일, 고난 당한 일, 그들 일 때문에, 과거 일어난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미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지명에 불렀다는 그 약속이 성경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